제가 늘 뒤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순서가 바뀌어서 앞쪽으로 왔습니다. 평시도 설교를 제안하고 시행을 결정한 것이 사실은 이금호 목사님 계실 때인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도 한참이 지났어야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문적교회에서 평시도 설교가 시행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저는 세문적교회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n분의 1, 어떤 공동체에서 전체의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하나고, 다른 하나는 가능한 마지막 주자가 되자. 제 원칙인데, 평소 설교를 먼저 하셨던 교회 지도층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개신교 종교의식에서 사실은 이제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언어가 우리 의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개인적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공동체가 위임해 준 것에 기대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설교란 그 길을 가다 지친 이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안주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갖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만 설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대체로 지루하거나 재미없음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마 제가 오늘 설교자로 적힐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제 뒤에서 집에서 제발 쉽게 하라고 하는 아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것은 실현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설교자 하실 것처럼 이렇게 이벤트도 없고 제가 계속 말로 지루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인내심 갖고 들으시면 그 설교 하나 또 하나는 성서일과에 대한 생각인데 성서일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본다고 하면 오늘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동체가 성서일과를 따르고 있으므로 오늘 제가 다른 몸을 택하지 않고 성서일과에 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오늘의 세 본문은 사실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렇습니다. BC 734년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그 아수르가 발흥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둔 그 시기 정도에 준합니다. 그래서 BC 734년에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때 아수르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을 배가하고 그 담메색의 르신이 남유다 왕 아하스를 아수르 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가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할까? 아수르 동맹에 가담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독자 노선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중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찾아가서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6절에 보면은 신흥 제국 아수르는 사실은 담메색은 2년 뒤인 732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년 뒤인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본문은 56조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후손인 것과 또 하나는 부활을 들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도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인 마태복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성탄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하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병행된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목동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연극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막 섞여서 하죠, 그렇죠? 이렇게 아마도 복음서가 계속 추가되었다고 하면은 좀 더 다양한 성탄절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세 본문을 읽고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나눌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설교자들이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세 본문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거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대체로 그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성서를 많이 서술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탄생의 의미 같은 경우도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관은 독특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역사관에 빠져들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70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전해졌던 그 이사야의 예언하고 그 뒤에 예수 탄생의 이야기하고는 사실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본문하고 마태복음 이사야서의 연관성도 사실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교자들이 한 방법이 있죠. 본문에서 이제 주의 깊게 읽으면서 주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일종의 키워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키워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갖는 의미. 이름은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오래된 축제 같은 동정의 탄생.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책을 찾아보면 동정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어려운 이야기.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는 시대의 위로. 성탄과 성육신, 또 역사를 현재화하는 그들의 독특한 역사관, 또 민중의 구원자로 표상된 당찬여성 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직분, 그 다음에 예언자의 시대적 사명, 또 하나는 그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조언을 했던 그 시대 이후에 대략 130년 뒤에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에 대략 130년 뒤에 이스라엘도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로부터.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시대 억압을 뚫고 나오는 민중의 열망, 이런 것들을 대략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성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으신 분들은 더 많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깊은 신학적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중에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나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성사학당 같은 걸 하면서 정성자 비평, 본문 비평, 또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와 신화가 어떻게 성서 속에서 혼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텍스트를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가 묘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운 것들과 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텍스트에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현장을 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묘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자칫하면 성서를 왜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주 읽고 또 좋아하는 책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그 스퐁주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이 예배할 수 없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성탄절 이야기를 텍스트로만 다루는 것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오늘 주어진 성서의 본문을 다가가보기로 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탄생의 신화가 필요했을까?
동정이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결혼정령기에 있는 정일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의 탄생이라는 특이한 탄생 이야기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700년 전의 사건의 이야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신비롭게 설명해야 될 만큼 그런 신화가 왜 필요했을까? 더욱이 로마서에서는 그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근거로 다윗의 후손인 것과 부활을 들고 있습니다. 탄생의 신화에 족보와 기적이 추가된 것이죠. 제가 그 전에 한번 칼럼에서도 이렇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긴 하지만, 기적이라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자연 법칙에 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근거를 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을 본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복음서까지 확장해서 보면은 예수는 활동하면서 끊임없는 자격 논란에 휩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미천한 가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성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본문 20절에 보면은 다윗 후손으로 묘사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족보의 사실도 일치하지 않고 되게 지루하죠. 우리가 흔설 읽을 때 구약은 레위기에서 좌절하고 신약은 복음서 첫 장부터 좌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질문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런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출신 지역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성서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의 출생지를 다윗의 조상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호적조사할 때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적대자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학벌과 직업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바울 역시 사도로서 그 자격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기독교 공동체와의 적대적이었던 그런 과거 이력 때문에 초기에는 기독교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받아들인 이후에도 사도로서의 자격, 대체로 이제 살아생전 예수를 뵀느냐, 예수로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약점들 때문에 어느새 권력이 된 그 예루살렘의 제자단들로부터 끊임없이 견제를 당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여행을 떠나고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지만 바울은 자신의 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왜 사도로서 합당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장에 보면은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광장의 족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그런 행위를 하냐고 묻습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냐고 묻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무슨 자격으로 돌아다니냐고 묻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다수가 소수자에게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2000년의 간격을 두고도 변하지 않는 공통점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사회를 올가매고 있었던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보다 더 마치 보험약관처럼 촘촘하고 빈틈없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 조건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무리짓기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질문을 할 권리를 주었냐고. 자격은 권리를 얻기도 하지만 자격을 준 범위에서만 말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합니다. 교단 신학은 교단의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를 넘어서 이웃 종교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파문의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적극 변론한 바울과는 달리 예수는 한 번도 그런 조건을 말하거나 운동의 걸림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 지역, 학벌, 직업, 가문 등 어느 하나도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말과 행동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의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했던 적재자들조차도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몰라서 입을 다물었다 하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세계와의 만남도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이런 범주를 넘어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의 영역인 줄도 모릅니다. 제국과 종교의 이중적 억압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마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종교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짧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의 신비도 갖다 붙이고 평민에서 왕족으로 족보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병역도 일정 부분 각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제외하고 역사적 기록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예수 당시를 살았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전쟁사와 고대사를 쓴 저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유대 사관에 근거해가지고 역사를 쓰다가 나중에 그 로마 황제가 될 그 황제에게 투항하면서 그 사람이 식민사관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이력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에 대한 언급들이 딱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일종의 나중에 각색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요한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예수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볼 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볼 때는 되게 불편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고백이 또 추가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예수에게 입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 앞서서 다시 현실에서 나와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에게 이런 조건이 없더라도 여전히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분위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예수가 어떤 분위기에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좀 더 좁혀 질문하면은 일이 많다고 그리고 회의도 많고 늘었다고 이렇게 투덜대면서 오늘 또 왜 이렇게 세문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신화 속의 영웅들처럼 신비로운 탄생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처럼 훌륭한 가문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신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적과 기사 때문입니까? 설령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성서를 공부하면서
예수에게 더 씌워진 신화적 조건들이 사라질 때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신화적 조건들이 안개처럼 거치고 나니 놀랍게도 예수의 삶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켰으며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 모습으로 대하는 일관된 태도와 삶을 발견한 순간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의 삶 자체만으로도 그의 제자가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다만 부끄럽고 아픈 것은 예수의 삶과 내 삶의 거리가 여전히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퇴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든지 길을 걷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둘러보면서 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정말 뭐 빈틈없이 광고가 채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깨어서 고민하려고 해도 아마도 저 광고가 세뇌시켜놓은 의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어의 오염이라고 하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의 매. 사실 사랑하고 매하고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 성장에 워낙 집착하다 보니 제가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마이너스하고 증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대비되는 현상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늘 의심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구호가 이명박은 녹색 성장이었습니다. 녹색과 성장. 박근혜는 창조 경제였죠. 창조와 경제. 어쨌든 두 단어가 상당히 모순됨을 느끼면서도 저는 대단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녹색과 창조는 기독교의 가치와 이렇게 닮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경제, 자본주의의 가치와 맞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정권의 특성을 보면서 마치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그런 구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탄핵 국면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광장의 촛불들은 이 질서가 싫어서 나왔는데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나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질서와 광장의 촛불이 말하는 질서는 뭐가 다른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교회의 신앙의 언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비하면서 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 이 부분도 어쩌면 내가 오랜 교회 생활을 거치면서 오염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좀 종교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을 예수의 시선으로 회복하십시오. 옆에 있는 교우들을 자격과 조건이 아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시오. 예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흔들리는 것은 내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시선처럼 무서운 폭력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무슨 자격으로라고 묻거든 존엄한 인간의 자격으로라고 답변하십시오. 그것으로 부족하니 다른 자격을 요구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